먼저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과 그 외의 현대 역본의 성경들은 어떤 본문을 바탕으로 하는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신구약 본문은 20세기 초까지 유대인들이 순수하게 보존해왔던 전통 마소라 본문과 신약 교회의 성도들 및 종교개혁자들이 줄곧 사용해왔던 다수 본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다수 본문은 신약의 교회가 지난 1900년간 보편적으로 사용해왔던 그리스어 공인 본문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올바른 성경이라고 선택한 분들은 킹제임스 성경과 알렉산드리아 사본인 바티칸 계열의 성경들의 무려 3만 곳 이상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인 마귀는 성경의 단어들을 더하고 빼고 바꾸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체제를 동원하여 킹제임스 성경이 정의하는 단어와는 반대인 의미를 제시하며 속여왔습니다. 지금부터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의하시는 기본 단어를 킹제임스 성경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서이며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가 있는 주의 책입니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어의 의미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 말하는 단어의 의미는 다릅니다. 오직 성경 기록 스스로 정의하는 단어의 의미를 믿으십시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로 더 월드 옵 가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더 월드 옵 가시고 성경 기록 또한 더 월드 옵 가시라면 예수님과 성경 기록이 같은 철자를 갖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님과 성경 기록이 같다는 진리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은 단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어 하나가 성경 기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을 죽이거나 병들게 하거나 망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마귀의 유일한 능력은 속이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인 마귀는 모조품 성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어의 의미 자체를 속입니다. 거룩히 구별되어진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의 단어들을 바르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성경 기록은 어떤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곳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정의해주며 또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성경의 최초 언급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철자의 복합 단어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수한 젖인 단어의 올바른 의미를 알아가며 배워가야 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의미대로 믿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생각대로 단어를 왜곡하여 사용합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좋다, 선하다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으면 좋은 것으로 정의 내립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정의 내립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마귀는 이브에게 나타나서 마귀 자신처럼 하나님의 단어를 믿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마귀가 속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단어를 사용할 때 반드시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의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인용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의 속임수는 마음대로라는 단어를 삭제한 후 말라라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단어의 배열 순서도 바꾸었고 말씀 그대로를 믿지 않고 의심을 품게 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이러한 마귀의 수법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더하고 빼고 바꾼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자의 단어 인용을 비교해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마귀에게 속은 이브는 마귀처럼 마음대로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단어를 첨가하였습니다. 또 반드시 죽으리라를 죽을까 염려하노라로 바꾸었습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그대로 믿지 않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범죄든지 죄의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더하거나 빼거나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앉으며 명예를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등장합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세상에서는 유명해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재물을 많이 쌓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성공은 학력이나 돈이 없어도 그리고 권력이 없이도 누구든지 주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면 성공하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늘 낙원의 생활 원칙은 오직 주는 것입니다. 하늘 낙원은 선순환 법칙인 균등의 원리를 따릅니다. A는 B의 필요를 채워주고 B는 C는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모두 균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모든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며 자신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고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의 원칙은 무언가를 주었으면 대가를 얻어야 하는 상품 거래 방식입니다. 주고받는 거래의 원칙은 이 세상 통치자인 마귀의 방법이며 폭력으로 강탈하는 지옥의 악순환 법칙입니다. 내 상품이 많으므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매 내가 죄를 지었도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은 권력과 재력이 있으며 많은 공적을 쌓은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만물 중에 가장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르실레는 매우 늙은 사람으로 나이가 80세더라. 그가 매우 창대한 사람이었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거할 때 왕에게 양식을 제공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창대한 여인 하나가 있더라. 그녀가 그에게 강권하여 빵을 먹게 하므로 그가 지날 때마다 빵을 먹으러 거기로 들어갔더라. 성경 기록에는 위대한 남자와 위대한 여자에 대한 표현이 각각 한 번씩 나오는데 이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처럼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다고 인정하시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삶은 위대하신 하나님처럼 오직 주는 삶을 삽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성경 단어의 바른 뜻을 일부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